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성도를 위한 생활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세 개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첫 번째 8절에서는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혀를 금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말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게 순서적인 의미에서 마지막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누구도 공경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경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맺어뒀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위선이라고요, 위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안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서요. 여러분들 형편은 다 압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가족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허물과 못남과 이런 것이 다 어느 정도 용납이 됩니다. 아버지의 잘잘못, 어머니의 잘잘못, 자식의 못남, 한 가족 안에서는 다 그걸 어떻게 하고 가죠? 다 품고 가요. 그 못남을 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악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위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자녀들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온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를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하라고 말을 했더니 가족처럼 그냥 허물이 없이 그냥 니나 나나 그냥 막 대하는 건 그건 또 역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우를 지키되 예의를 지키되
가족처럼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서 얘기해서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옵니다. 8절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뭐를 같이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한 부부로 살 때에 마음이 같아야 가정이 평안하지요. 다른 마음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평안하려면 목사와 성도,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서나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중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체휼한다는 얘기는 쉽게 같이 느낀다는 얘기인데 동정심을 갖는다 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다른 쉽게 얘기하면 같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겨야 고난당하는 형제의 어려움 형편을 내 일처럼 여기면 한 가족이니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큰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가족이 다 근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파봐요. 당장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오후에 말씀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이죠. 12장 15절 16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15, 16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또 어떻게 하고?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참으로 즐거운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함께 울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울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그 무슨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여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주일 예배 끝나고 다 갔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오라 그랬을까요? 처음에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지 말라 그랬죠. 강하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 말라는 얘기가 가서 보니까 오라는 얘기했어, 오지 말라는 얘기했어. 오라는 얘기했어.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 안 갔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하셨거든요. 그 소리를 노예 목사님들이 듣고 목사님 한번 방문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안 와도 된다고 뭐 바쁜데 오냐고 오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건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라고요? 오라는 얘기라고 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다 찾아가서 이제 같이 점심도 같이 점심이라도 같이 함께 하려고 다 찾아갔더니 혼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잡았다고. 잡았다 그러면서 뭐야? 그 옆에 있는 저기 좀 비싼 저기 그 밥집이 있는데 거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까지 사주셨어.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저기 하면 그건 교회가 서나갈 수 없고 뭐 문대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하반절에서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되어 있냐? 불쌍히 여기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가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겸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발견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잘 섬겨주고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되 불쌍히 여기고 겸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해 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 9절 합독합시다. 참 요긴한 말씀인 것 같아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요긴한 말씀.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9절하고 10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9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전에 로마서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믿는 자는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폭력을 뭘로? 폭력으로 대하면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또 욕을 먹었을 때 욕으로 갚으면 그건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12장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로마서 12장 19에서 2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21절에서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어떻게 이심전심인지 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욕을 먹을 때 계속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는 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내 십자가 짓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놈들 꿀밤한씩 딱딱 때렸다라고 하면 그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부정하고 또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은 죽었다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약자와 노예의 도덕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약자와 노예의 도덕. 힘이 없으니까 악을 뭘로 갚을 수 없고,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욕을 먹어도 욕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믿는 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연편 가운데서도 다 하시겠거니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그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9절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어줄라? 복을 빌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못되게 굴고 아주 그냥 무식한 말로 막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쉬운 거 아니라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으니까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에게 맡겼어요. 그 하반절에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입었다고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성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욕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성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예요, 진리.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데 그 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성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성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혀를 금하고 선한 일을, 화평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예. 자, 우리 10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10절 짧으니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자,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뭐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건 뭐 하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유무식의 정도,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말하는 걸 보면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고수인지 아니면 뭔지 이 하수인지 금방 알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고 나를 책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뭐를 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 특별히 남자보다도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접시가 깨지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요. 진리. 예. 저는 뭐 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형제간에 모여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잘 지내냐, 건강하냐, 애들 잘 크냐. 그 믿음생활 동생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 해요. 건강 잘 챙기고 또 가끔 전화도 좀 하고 그래라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로 그냥 말할 게 없어. 뭔 말을 해. 뭔 말을 해. 근데 여자들은 만나기 전부터 한참 전화기를 붙잡고 얘기를 하다가 자세한 얘기는 어디에서? 만나서. 그 얘기가 또 그 얘기. 예.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자세한 얘기를.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 얘기를 해보면 참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차 타고 가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야고보 3장 2절이죠. 야고보 3장 2절.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미 온 몸도 블레시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야고보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사람은 야고보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유익된 게 아니고 말은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해야 된다. 만고부모의 진리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도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말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뭐를 들고 원고에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원고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냥 와가지고 눈 감고 그냥 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써와서 그걸 다 써와서 읽으면 안 되고 써와가지고 다 어떻게 하라고? 외워서 하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인데 이제 주일학교에서부터 큰 교회니까 그 성가대까지 있어요. 찬양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오냐면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한 주일째면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찬양대 서야 되니까 찬양대 연습했다가 그리고 9시면 주일학교 가거든요. 주일학교 반사예요. 주일학교 했다가 그리고 10시에 중고등부 했다가 본 예배 드렸다가 점심 먹고 점심 또 설거지하고 열심히 했다가 오후 예배 드렸다가 오후 예배 끝나면 또 뭐하고 찬양대 연습했다가 끝나면 몇 시가 되냐면 5시 6시 오후.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았어.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에서 안 다닌다는 얘기겠어요? 안 다닙니다. 가끔 나오셔. 어느 때만? 절기 때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남편이 온전하게 믿고 믿음 생활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런데 그 성품이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사님 남편분이
좀 성격이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호인이에요, 호인. 근데 뭐만 먹으면 개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만 먹으면 다른 거 그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서 자기랑은 저기 교회 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그리고 주일날 이제 다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집에 오게 되면 그 남편이 그 술 한잔 하고 취해가지고 아파트 사시는데 그 들어오는 현관문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대자로 누워가지고. 근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 찬양하고 이제 왔는데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남편이 그냥 다른 주님 섬겨가지고 참이슬 탁 병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참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그 꼴을 보면 그 꼴을 보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나쁜 말이 나오겠어요? 나쁜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 그 권사님도 한 성격 하는 권사님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은 그랬답니다. 이제 한 번 딱 들어갔더니 참으라는 이 설교를 듣고 잘 참고 넘어갔는데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권사님이 쫙 하고 들어가니까 그 저기가 남편이 저기 그 억한 심정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사 그러면서 이 여사 부르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러면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뭐가 열어져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던 빗지락 들고 그냥 뭐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KF1 K 뭐 저리 가라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셨더라고. 제가 설교할 때 했는데 부교육자를 했을 때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영 저게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그 전날 들어가가지고 남편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한 차례 했다는 얘기죠. 한 차례 했다.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차에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제도 또 승리한 게 아니고 또 지셨나요? 그랬더니 한숨을 그냥 땅이 꺼지듯이 하면서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처럼 혀를 금해야 됩니다.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악한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지않네요. 11절 보시면 또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예, 악에서 떠나 뭐를 구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을 떠나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성도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뭘까? 앞에서는 뭐를 얘기해? 무슨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악한 말, 나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도 있을 거고 또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냐면 앞에 여기 나왔어요. 9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사람이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 안 하는데 성도로서 욕하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음주가무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성도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느 성도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참 그냥 그 친구랑 뭐 하면서 이거 저기 하면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 전화를 받았어요. 뭐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 그럼 그때 전 목사님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야지. 한참 둘이 그냥 잔을 부딪혀가면서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그럼 전화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딱 끊고 잠시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문자 남기고 넘어가야지. 그때 전화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하는 소리가 다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예? 다 들려.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얼른 받아가지고 혀꼬부러지는 소리 하게 되면 전화하는 목사님이나 그걸 받는 성도나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자, 마지막으로 12절 보시면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뭐하는 자들을 향해 있다고요? 악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의인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잘 깨달아서 행복한 성도로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형도를 사랑하되 뭐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특별히 욕하지 말고 잘 참아서 믿음의 일을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